오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한 번 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지난 주일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꽃들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필 때를 만들어 놓으셨다. 너는 봄에 피어라, 너는 여름에 꽃을 피워라. 다 때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놓치면은 어떻게 될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하철을 잘못하면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시처럼 늦게 담배가 독약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쓰러지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본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부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 그 행복,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부자도 죽었는데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다음도 그림 보시면은 준비해야 될 때를 놓치면은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맞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해라. 청년의 때에 그리해라.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배가 폭포를 만나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황금 덩어리에 정신이 팔려서 씨앗을 뿌릴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산더미 같은 황금 덩어리를 두고서 그들은 다 굶어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2000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생애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이름은 원래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준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육촌 관계 정도 되는 그러한 친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4대 종파가 있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수, 진보, 또 뭐 진한 보수, 진한 진보 이런 파가 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런 파들이 있었다. 열심당은 어떤 파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하더라도 이교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권과 유대인의 왕권, 약속의 땅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런 과격파, 늘 항상 칼을 차고 다녔던 그런 과격파가 열심파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바로 이런 열심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과 그 파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유대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당파입니다. 대제사장을 지지한 당파로서 아주 정치적인 색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에는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지에 들어가서 그 모두를 다 뒤집어 버리죠. 바로 이 사두개파들 부정부패를 예수님 보실 수가 없어서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항상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우리는 저들하고 구별됐다. 우리는 구별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 또 율법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중산층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율법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도 하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부정부패가 많은 반면에 이 바리새파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은 외식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로 이 바리새파들을 외식한다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들은 사회 근처 쿰난 동굴, 여기 보니까 동굴 있죠.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엄격히 분리된 그런 공동생활을 했어요. 공동생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가 한 4,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쿰난 동굴을 배경으로 한 사람 에세네파가 한 4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때 그들이 쓰던 성경 또 유물들이 엄청나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로서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삶을 박차고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 이 헐법한 이 광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쿰난 동굴을 중심한 에세네파의 지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요즘 같으면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하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생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들에서 나는 꿀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옷도 자주 바꿔 입을 수가 돈이 없으니까 옷도 자주 바꿔 입을 수 없어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신고 음식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고작 먹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하고 바로 이 석청 들에서 나는 꿀 그런 것을 먹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 그만큼 이들이 살아갔던 그 생활 환경은 좋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쿰난에서 생활을 해오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다음 그림 보시면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가 싶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치고 헤로드 왕에 의해서 순교당해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로 갔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죠. 왜 하필이면 광야로 갔을까? 우리가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800년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올 것이다. 누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몇 년 전에? 8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죠.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냐 소리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8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내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빈들에서 기도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빈들에서 기도하는 세례 요한에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임하지 않고, 왜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임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빈들에 있는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 광야, 다음 그림 볼까요? 광야와 빈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다 보면 얼마나 소음이 많이 들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오는 바로 그런 곳이 어디다? 광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조용한 곳이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광야는 혼자 힘으로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제대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놓으면 어디가 동쪽이 어디가 서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한 명도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는 갈 길 모르니, 다음 볼까요? 네, 시작.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 다음 3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바로 이 현장이 어딥니까? 광야단 말이에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좋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먹어야 좋겠습니까? 광야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갈 때는 방금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면서 감탄해 본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좋은 날씨라도 하늘에 10개 별 10개 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별 10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별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밝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동네는 온 동네가 한 2시간 불을 다 꺼버려. 별 보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별들이 바짝바짝 비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그래서 바로 그 동네는 불 끄는 날을 만들고 별 본 날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너무 잘나버리면, 내가 너무 똑똑해버리면, 내가 너무 밝아버리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을 다 꺼버릴 때 하늘의 별이 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다 하는 말이에요. 광야다. 그곳에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봤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아니 눈을 뜨고 기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의 빛을 차단시키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도 세상의 잡된 생각이 사로잡히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주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을 꺼야 합니다. 소음이 가득한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광야와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고독은 인간 측면에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지만도 그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 만난 시간이다.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포장을 벗어버리고 나의 연약함과 상처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바로 광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 광야와 같은 고독한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공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운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울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너희는 준비해라,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먼저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사절단이 되어서 먼저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다른 대통령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더 유배를 났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지역의 모든 도로가 다 포장이 다 돼버리죠. 순식간에 포장이 다 돼버립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 그 지역만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름한 집들은 전부 다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예쁜 색칠을 해버립니다. 고칠 수 없는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부숴버립니다. 거기 사는 사람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눈에 보일 만한 곳은 저 산까지라도 나무를 심어서 꾸며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산과 들까지 아름답게 대통령이 한번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다 그렇게 꾸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오는 길을 예비했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음 그림 보시면 주님이 오시는데 사절단에 대해서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 맞이를 준비해라, 예수님 맞이를 준비하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가 뭡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도로를 포장하라 이게 아니에요. 집을 뜯어 고치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뜯어 고치라. 너희 마음을 뜯어 고치라. 지금 천국이 여러분 손만 펴면 닿을 곳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천국이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 바로 옆에 손만 펴면 닿을 곳에 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집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뜯어 고치라. 너희 마음을 뜯어 고치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집을 고치고 돌을 포장한 준비가 아니라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를 하라고 외친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신들의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오신다? 예수님 바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회개나 봉사나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것이 열매가 있겠습니까? 다 헛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무슨 죄가 있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먼지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먼지가 많아도 먼지가 안 보여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그러나 여러분, 햇빛에 가까이 비춰보면은 먼지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죄인의 개수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캄캄한 데 있어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늘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므로 그냥 입술만 나 회개했어, 이게 아니단 말이야. 입술만 갖고 내 회개했어,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회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다시 말하면 네가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두 벌 옷이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다시 말하면은 세금 정해놓은 그 세금만 받고 그 외의 건 거두지 말아라. 부풀리게 하고 뻥튀기 하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그런 짓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인들한테도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군인들은 뭐 이런 것이 없지만도 옛날에 군인들은 그랬죠. 옛날에 군인들은 그 부대 옆에 뭐 먹을 것이면 다 따먹어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다 그렇죠.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바로 참 이렇게 강탈하고 이렇게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고발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행포를 부리고 있다. 이 당시에도 오죽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탈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바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보여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회개한 자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열매 맺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말씀 보면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흔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때까지 내가 더러운 말 입술에서 온갖 쌍스러운 욕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해라. 말을 바꿔라. 선한 말로 바꿔라. 은혜를 끼치는 말로 바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말의 변화가 일어나라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0절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냐, 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데 거부해요.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게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요. 근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삶이 부정적인 삶에서 그것을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으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맞이를 준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방을 가보면요, 어떤 가정은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가보면요, 쏘고 꺼도 쓰레기들이 온 방에 막 널려져 있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간 분들이 그것을 정리해야 돼. 정리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하나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어떤 가정에 어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할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렇게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영접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주는 2022년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왕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맞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데 좀 더 장애물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는 2000년 전에 마옥간에 찾아갔던 그 박사들이나 그 목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성탄절 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종의 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으로 해결하고 마음으로 예수님 말을 준비를 하고 저희들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저희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 심령을 다 받으셔서 다음 주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대환영하는 저희들 되도록 방해 장애물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 임했습니다. 다른 곳에 말씀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 의지할 것도 없고 세상에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제거된 그 조용한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요한을 하나님 들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정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로 손님이 올 때 집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 맞이할 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또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꼴짝이가 팽지가 되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그런 우리 마음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성탄절 맞이해서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그주 오셨네, 한 백성 맞이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일상에 눈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렸지만도 막상 그들의 마음은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준비된 그 자들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잘 준비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감사하며 힘을 드렸습니다. 김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명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주일임을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다 받으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저희들이 소원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열매로서 예수님 맞을 준비합시다. 우리 마음과 삶의 열매로서 예수님 맞을 준비합시다.